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 1장을 이 건강경을 32장으로 분류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그렇지, 소명태자. 소명태자가 제 1장을 대의를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법회 인유분 제1 그랬어요. 법회 인유분 제1. 이게 이제 소명태자가 1장의 대의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이죠. 법회가 있게 된 원인을 나타낸 분이다. 분 제1 첨 제1장. 법회가 있게 된 원인을, 이는 원인이죠. 원인을 나타낸 분, 그 분절, 그걸 제1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 법회 인유분 제1. 근데 이것이 우리 거기는 안 나와 있어요. 전서에는 안 나와 있죠? 전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전서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소명태자가 제1절을 법회 인유분 이렇게 법회가 일어나게 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요. 법회가 일어난 그 상황을 쭉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것이죠. 제1절에서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여시아문 하사오니. 여시아문 하사오니. 여시아문. 이제 이 말이요. 이제 건강경에 제일 첫 단어가 지금 여시아문이 여시아문 하사오니. 이걸 이제 이 내용을 지금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원어가요. 이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려나 내가 이제 모르겠네. 이밤 마냐 수루땀 그렇게 이제 산스크리트. 이밤 마야 수루땀.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 그런 게 산스크리트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 안 들었는데 제 불경이 결집될 때 3차 결집에서 아주 힌두에서 쓰는 아주 고급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결집을 하는 거예요. 산스크리트어로. 그래서 3차 결집에서 결집된 원문이 뭔가 하면 모든 불경의 제일 시작은 뭐로 되느냐? 여시아문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시아문.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다. 여시아문으로. 그러면 이 여시아문은 산스크리트 원문으로 볼 때는 이밤 마야 수루땀 이렇게 이 말을 한역으로 번역을 하니까 여시아문이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경의 모든 경전은 다 뭐로 되느냐? 여시아문으로부터 시작해요. 여시아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아가 누구냐? 아가 누구냐? 부처님께서 10대 제자가 있었죠? 10대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10대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10대 제자가 있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뭐 제일 이제 신통 제일, 목걸련 존자, 목련 존자 뭐 이렇게 얘기하죠. 모두 교도님들도 들으셨잖아요. 뭐 제일 뭔 제일 다 이렇게 다 들으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문제일. 이 다문제일이 뭔가 하면요.
이 뭐예요? 법을 가장 많이 듣고 아, 외우고 있는 자, 법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 다문제일이 누군가 하면은 누구죠? 아란존재. 아란존자. 예. 다문제일 아란존자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결집을 할 때 이 아란이 그걸 못했어요. 견성을 못했어. 그래서 이제 가섭이 제 2대 법통을 이었죠. 가섭이 제 2대 법통을 부처님의 법통을 이으신 분이 가섭존자예요. 가섭존자. 그 법통을 이제 이었는데 다문제일 아란존자가 상당히 기족적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한번 외워봐라 하니까는 첫 마디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안 오니까는 가섭존자가 방편을 써가지고 아란존자를 쫓아내버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강변에 가서 3일 밤 3일야를 한 발을 들고 창구를 한 거예요. 한 발을 들고 강변에서. 그래갖고는 견성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는 가섭존자가 무슨 맨발로 가서 맞아들이는 거예요. 맞아들여갖고 부처님의 법을 설어서 하니까 제일 처음에 아란존자의 이름에서 나온 단어가 뭔가 하면 이반 마야 수루땀. 멋지지? 여시 아문. 이걸 한문으로 하면 이와 같음을 나는 들었다. 그래갖고는 아란존자 입에서 말입니다. 부처님의 그 수많은 경전들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일시에 그랬어요. 그 일시에 이건 뭐 간단한 것이에요. 한때 이 말이에요. 한때 그러죠. 한때 사위국이 나옵니다. 사위국. 자, 요 사위라는 사위요. 이 사위는 뭔가 하면 현장 스님 있죠? 현장 스님이 말입니다. 현장이 누군가 하면요. 인도의 불경을 한역한 사람이에요. 한문으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6가지 그 한역본이 있다고 그랬죠. 6가지 한역본이 있는데 구역과 신역이 있다. 구역은 누군가 하면 구마라접이 한 한역본이 구역이고 신역은 현장이 한 한역본이 신역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현장이 말이죠. 신역을 하면서 이 사위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요. 이 사위를요. 우리 경전에 나오는 사위국 하는데 사위를 이걸요. 신라벌을 그랬어요. 신라벌. 사위를 번역하기를 한역으로 번역하기를 신라벌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사위를요. 그러면 생각나는 거 아니죠? 신라벌 하면 뭔 생각이 납니까? 이 사람들 신라 삼국에 있을 때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러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그걸 삼국이라고 안 그럽니까? 그런데 신라의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요. 사위국에서 현장이 신라벌이라고 번역을 하는 데서 신라라는 이름이 유래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교의 영향을 말이죠. 삼국시대에 이렇게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죠?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신라라고 이제 했는데 신라벌을 말이죠.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뒤에 가면 서라벌 그러죠. 서라벌 들어봤죠? 서라벌이 어디예요? 경주지, 경주. 경주가 서라벌 안 그래? 맞죠? 경주.
그래서 경주라는 서라벌의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사위에서 나왔다니까. 불교의 사위에서. 이거요, 지금 진짜 내가 이것도 모르고 말이죠. 계속 가르쳤어, 그동안에.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래서 서라벌 그런. 그래서 이게 사이국이에요. 사이국. 북코살라 왕국. 그래서 이 북코살라 왕국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요. 파사익 왕이에요. 이 역사적 사실들을 다 알아야지 우리가 불경이 제대로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파사익 왕이에요. 이 북코살라 왕국의 왕, 파사익 왕이에요. 근데 참 묘하게도 말입니다. 파사익 왕은요, 부처님과 생년월일이 같아요. 동갑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난 날짜도 같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성도하신 해 있죠. 그 성도하신 해에 왕위에 올랐어요. 인연이 희한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파사익 왕이라는 거지. 이 사이국에 있는 파사익 왕이에요. 이 파사익 왕에는요, 태자가 있어요. 태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태자의 이름이 뭔가 하면요, 범어로는요, 잿더리 그래요. 잿더리. 우리가 담배 피울 때 그거 저 꽁초 버리는 데가 잿더리 아닙니까? 근데 범어로 산스크리트어로 그 기타 태자, 그 파사익 왕의 태자가 잿더리예요. 산스크리트어로 잿더리. 이제 그것을 잿더리를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기타가 되는 거예요. 기타. 기타가 되는 거예요. 한문으로 번역하면 기타가 되는 거예요. 잿더리를요. 이제 태자가 있었는데 이 태자가 말입니다. 이 이제 잿더리의 원래 뜻은요. 이 잿더리의 원래 뜻은 그 담배 꽁초 버리는 잿더리가 아니라 원래 뜻은 뭔가 하면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잿더리가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잿더리가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 자, 이제 잿더리가 있었는데 이 사이국의 수도가 뭔가 하면요. 사이국의 수도가 이 사위성 뒤에 사위성 나오죠? 예, 저 수도가 사위성이에요. 수도가요. 근데 이제 범어도 이제 나오는데 이 범어까지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복잡해지니까 하여간 이제 사이국의 수도가 사위성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성이다. 근데 이 사위성에는요,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요, 수달이라고 하는 부상이 살고 있었어요. 수달. 아주 부상이 살고 있었는데 이 부상이 말입니다. 수달이라는 부상이에요. 얼마나 부정하면 하여간 엄청난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엄청난 부자였던 모양인데 그래서 저 수달의 별명을 이제 어떻게 이제 별명을 짓는가 하면 겁고독이라고. 겁고독. 고독에 이게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수달이라는 이 저
저 말을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고독이 됐는데, 극고독이 됐는데, 외롭고 홀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겁은 뭡니까? 공급해 준다 그러죠? 준다 이 뜻이에요. 겁은요.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요, 수달이라는 장자, 수달 장자의 아주 존칭어가 뭔가 하면요, 급고독 장자다. 급고독 장자다. 고독한 사람들에게 모든 물자들을 다 공급해 주는 사람, 이런 존칭어를 급고독이라는 존칭을 수달 장자에게 붙인다 이 말이죠. 자, 그랬어요. 그 기수급 고독은 이랬죠. 원문에 기수급 고독은 이렇게 그거든요. 지금 그 건강형 원문에요. 기수급 고독은. 그래서 이제 기수는 뭐냐 하면요. 기수는 뭔가 하면요. 아, 이제 이런 급고독 이제 장자가 있었는데 그 기수 설명하기 전에요. 이 장자가 말입니다. 돈은 있는데 부처님에게 모아드는 사람들이 자꾸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하니까 부처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자꾸 모아들잖아요. 그 모아드는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고 하니까 집단으로 같이 기거할 수 있는 기거처가 필요해. 집단으로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아드니까요. 나한테도 지금 사람들이 모아들면은요. 사람들이 모아들면 나와 같이 그래도 생활하면서 내 얘기를 듣고 나의 말을 실천하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그런 게 우리가 교당을 짓는 것도 말이죠. 그런 공간 아니에요. 그래서 원불교의 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지인교당에서 거기서 말이죠. 설법을 하고 법회를 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참선도 하고 그러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집단 기거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거지가 필요한데 그 기거지를 물색을 해요. 부처님이요. 물색을 하다 보니까 사위성에서 사위국의 수도인 사위성에서 1km 정도 떨어진 동산이 하나 있어요. 1km 정도 떨어진 동산이 하나 있어요. 참,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 게 동산이었는데 그 동산이 참 숲이 아름다워요. 아주 숲이 아름다워요. 숲이 아름답고 동산이 이렇게 딱 생겨가지고 그것을 집단으로 거주하기가 말이죠. 아주 좋은 장소를 부처님께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 발견을 해가지고 수달에게 얘기해서 저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저기다가 그 기거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수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달장자는 말이죠. 부처님의 아주 제대로 된 제자가 됐으니까 말이죠. 이 동산의 주인이 누군가 하면요. 이게 제떨이에요. 제떨이에요. 그 동산을 갖고 있는 주인이 제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수달장자가 기타 제자를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찾아갔단 말이에요. 찾아가지고 그거를 좀 이제 내가 사겠으니까 팔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타 제자도 그 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자기가 숲을 갖고 있고 하니까 자기 동산이 있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안 판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거기다가 황금으로 깔면 모르지 하는 말을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예요. 제떨이가 수달장자에게. 그 말을 지나가는 말로 한 말이에요. 이게 그냥 실도 없게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달장자가 말이죠. 자기 집에 가가지고는요. 사위성에 들어가서 창고의 금고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속에 돼 있는 검은 보패들을 전부 동원해 가지고 말이죠. 그 동산을 황금으로 깔아버려요. 아니 잿더리가 가만히 보니까 난리가 났거든. 자기가 지나가는 말로 그냥 했는데 진짜 수달장자는 말이죠. 자기 창고를 열어갖고 황금으로 그걸 깔아버려요. 참 부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얼마나 부처님의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수달장자가 저렇게까지 황금으로 저 동산을 다 까냐. 그러니까 기타 태자가 잿더리가 말이죠. 뭔가 하면은 감명을 받는 거예요. 감명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깔린 그 검을 가지고요. 동산을 사요. 동산 땅은 사고 숲은 그 아름다운 숲이라 그랬죠. 숲은 기타 태자가 이거는 보시해요. 태자가 보시하는 거예요. 땅은 그 돈으로 사고 그 있는 아름다운 숲은 말이죠. 태자가 부처님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 기는 말이죠. 앞에 기는 기타 태자고 앞에 기는 수 있죠. 수는 뭔가 하면 숲 그래. 그래서 기는 뭔가 하면요. 이거는 그 한역이고요. 음력이고 음력. 음력. 기타 태자 잿더리 음을 번역하니까 기가 되는 거고 숲은 뭔가 하면요. 의역이에요. 뜻을 번역한 거예요. 의역. 기는 음력이고 수는 의역이다. 확실하죠? 이해 갔습니까? 학생들요. 기수. 이래서 기수가 나오는 거예요. 기수가요. 기수의 뜻이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보시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뭔가 하면요. 자, 나무는 이제 기타 태자가 보시를 하고 황금은 사가지고 이제 일부는 그 이제 땅값으로 주고 나머지 황금 남는 것이 있겠죠. 그 남는 황금을 가지고 오는 말이죠. 그 돈을 가지고 뭔가 하면요.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집을 몇 채를 짓는가 하면요. 80여 채의 집을 지어요. 엄청난 집이죠. 그리고는 가운데는 향실을 두고 가에는 말이죠. 참선방, 욕실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한 1000여 명의 대중이 살 수 있는 그런 80여 채의 집을 그 아름다운 숲 속에다가 숲 동산 속에다가 갖다 짓는 거예요. 아주 그림 같은 집이겠지? 80여 채를 이제 짓는데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원정사 그래요. 들어보셨죠? 기원정사. 요 기는 뭔가 하면 요 기타 태자예요. 원은 뭔가 하면 동산이에요. 정사는 뭔가 하면 정신의 집이다 이 말이죠. 정사는 정신의 집.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절이 지어진 거예요. 그게 최초의 절이 여기서 지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집이 이 유적이요 발견이 된 것이요 1863년 영국의 고고학자인 커닝햄 경에 의해 가지고 커닝햄 경에 의해 가지고 처음으로 발견이 됐어요. 발굴이 됐어요. 이 기원정사가 말이죠. 이 터가요. 근데 길이가 뭔가 하면요. 이 기원정사가 썼던 그 장소가 지금 이제 유적으로 남아 있는데
이 남북으로 350m, 동서로 250m 되는 이런 큰 동산이에요. 이런 동산. 그 동산에다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기원정사가 새겨졌고, 그것이 뭔가 하면 금강경에서는 기수급 고도권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이죠. 기수급 고도권. 제 기수급 고도권 이랬죠? 원문에. 그래서 제 기수급 고도권 기원정사에 계실 때. 그래서 극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라는 것을 내가 얘기했죠. 그게요, 이제 내가 이게 이래서 가지고 내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확실하게 알았다니까. 기수급 고도권이 뭔 뜻인가? 기수급 고도권이 뭔 뜻인가를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알겠죠, 이제? 예. 자, 기수급 고도권, 제 기수급 고도권 하사, 기수급 고도권에 계시사, 이제 이렇게. 그 다음 저리 여대비구 중 1250인 구 그랬어요. 여대비구 중 1250인 구. 자. 여는 이제 여는 뭔가 하면 그 여는요, 이거 더불어예요. 더불어 함께 이 말이죠. 함께 이 말이죠. 함께. 이게 대비구. 자, 대비구는 뭡니까? 대비구. 자, 불교에서는 뭐라 그런가 하면 이제 불교 종단을 이해할 때요. 우리가 이 종단을 이해할 때요. 이 사부대중 그래요. 무엇입니까? 사부대중. 불교 종단을 형성하는 사부대중이라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리. 비구는 뭔가 하면요, 남자 스님. 비구니는 여자 스님. 우바세는 남자 신도, 우바리는 여자 신도. 이래가지고 사부대중이 돼가지고 불교의 종단을 형성하는 거예요. 종단. 자, 확실하죠? 자. 근데 여기 보면요, 대비구 1250인이라는 거예요. 대비구. 그러면 대는 여기서 뭔가 하면 큰 이 말이죠. 그러니까 큰 이 말은 훌륭한 이 말이죠. 훌륭한 비구 1250인, 1250인가 함께 계셨다 이 말이에요. 여대 비구 중 그랬죠? 중자가 있죠? 이 중자는 뭔가 하면 덜이에요, 덜. 무리. 구는 뭔가 하면 제일 끝에 구가 있죠? 이 본동사인데 구는 더불어 계시다. 더불어 계시다 뜻이세요. 더불어 계시다.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의문이 안 듭니까? 어째서 부처님은 꼭 그 남자 비구들만 데리고 이렇게 살으셨나? 그런 의문이 안 들어요? 학생들 그런 의문 안 들어요? 어째 부처님은 꼭 남자들만 데리고 이렇게 계셨단 말이에요. 대비구만 가지고 있네요. 대비구.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대비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지금의 입장에서 볼 때 대비구가 이거냐. 근데 금강경 제일 저 뒤에 가면은 말이죠. 제일 끝에 가면은요. 제일 마지막 장에서 어떻게 얘기한가 하면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리가 환히 봉대하다 하는 말이 나와요.
제일 끝에, 건강경 제일 끝절에. 자, 이걸로 봐서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대비구라고 표현을 했지, 남자, 여자, 신도, 이런 집단들이 함께 모여서 1250인을 구성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꼭 대비구만 아니라, 그런데 상징적으로 그냥 이제 대비구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죠. 이 시에, 이때에 말이죠. 이 시에 세존이 앞에 절에서는 불이 그랬죠. 불자를 붙였죠. 근데 그 다음 절에 가서는 세존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존으로 이게 딱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세존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세존은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이 세존이라고 하는 뜻은요, 부처님을 존경해서 부르는데 10가지 명호가 있어요. 10가지 명호가 있어요. 부처님을 존숭해 드리는데 10가지 명호가 있어요. 이게 뭐 유명한 사람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유명한가? 나는 교산이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고 이정택밖에 없어. 근데 이 좀 유명한 사람은요, 이제 추사 김정희 있죠. 낙관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낙관이 있어요. 김정희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말입니다. 이 부처님을 존숭해 드리는데 여러 가지 명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10가지를 지금 드는 거예요. 10가지. 그래서 10가지 중에서 세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존이라고 해서 10가지 명호 중에서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열애라고도 쓰죠. 뒤에 나오죠. 열애도 뭔가 하면요, 10가지 명호 중에 하나예요. 자, 세존이 식시에, 식시는 뭔가 하면요, 밥때가 되어서 이 말이죠. 밥때가 되어서 입사위대성하사 그랬죠. 입사위대성하사. 그러면 사위대성을 들어가시는데 입사위대성은요, 사위대성에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뭐하러 들어갑니까? 걸식하러 들어가죠. 근데 사시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걸식은 언제 해야 됩니까? 그 앞에 해야겠지. 진시에 해야겠지. 진시에. 진시는 뭔가 하면요, 7시에서 9시 사이가, 요 시간 내에 걸식을 해갖고 와야 돼요. 이게 정확하지? 이제 이 진시에 가서 걸식을 해갖고 와야지 4시에 밥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1200대 중에 새벽에 말이죠. 진시 7시 돼가지고 햇들 무렵 아닙니까? 햇들 무렵에 사위대성으로 바루를 탁 들고 1200대 중이 사위대성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관이겠지? 가사장삼을 탁 입고, 그래서 이게 사위대성으로 진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탁.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대성의 표현이죠. 사위대성 그랬죠? 대성. 대성인데, 이건 우리가 이제 이 대성에서 뭐를 유추할 수 있는가 하면요, 그
저 사위성에 사는 사람들이 1250명의 스님들에게 매일 밥을 걸식을 하면은 밥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밥 한 숟가락 주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익산시 정도 되면은 그렇게 괜찮으려나? 익산시 정도 되면은 중복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나? 1250명이 우리가 말이죠. 익산시에 나가가지고 걸식을 하러 간다고 할 때 이 1250대 중에 매일 걸식을 하고 매일 밥을 퍼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위성의 경제적 규모, 그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탄탄한 경제적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사위성이다. 이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대단하잖아요. 사위성이래. 이 당시에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 때.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삶의 방식이 여기서 우리가 뭐를 유추했으면 걸식을 선택하셨어요. 걸식. 걸식은 뭔가 밥 비는 거 아닙니까? 밥 비는 것이 걸식이거든요. 근데요, 속 끓여놓고 밥에 먹으면은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사람 사는 것이요. 그래서 삶의 생활에서 말이죠. 우리가 삶의 형태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은 뭔가 하면요, 걸식하는 거예요. 걸식해가지고 식사를 해결하는 거예요. 밥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요, 걸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걸식의 의미는 비구는 가진 것이 없어야 한다. 가진 것이 없어야 한다. 가진 것이 없어요. 비구는요, 소유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요, 무소유예요. 가진 것이. 비구는 오직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삼위일발이에요. 삼위일발이 뭡니까? 옷세벌 바로 하나. 옷세벌 바로 하나. 이것이 비구 소유의 전체예요. 그래서 왜 걸식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걸식은 삼위일발을 의미하고 비구는 뭔가 하면요, 수행자는 뭔가 무소유. 가진 것이 없어야 된다. 그 무소유의 뜻으로 우리 세종께서 말이죠. 당신이 스스로가 걸식을 하신 것이에요. 당신 스스로 걸식을 하시다. 자, 사위대성하자. 이제 걸식하실세. 그 다음에 뭔가 뭐 차제로 거리하시고 그러죠. 차제로. 차제가 뭔가 하면요. 차제는 차례로 이 말이에요. 차례로. 차례는 뭔가 하면요. 거리 가면 집들이 한 집 있고 두 집 있고 세 집 있고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집 빌었잖아요. 그 다음 집 꼭 반드시 빌어요. 그 다음 집도 반드시 빌어요. 이렇게 건너뛰질 않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좀 못 사는 집 같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저 집에 뭐 줄 것이 있을 것인가 이래가지고 그런 마음도 나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못 사는 사람 보면은 안타까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요. 차제로 차례대로 한 집도 안 걸른다 이 말이에요. 차제로. 걸이 하시고 걸이는 뭐죠? 식에다가 이를 붙였는데 이는 뭔가 하면 마칠 이. 마칠.
빌기를 마친다. 빌기를 마친다. 자, 빌기를 어떻게 마치느냐? 그냥 무조건 마칩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불교에서요, 이 글씨하는 방법이요, 칠가식이에요. 칠가식. 맨 한문만 나오네. 그게 한문인게 뭐, 칠가식이 뭡니까? 7집. 그래서 차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하면은 많아도 끝나고, 많아도 7을 가지 6만 하고 말지라네. 그리고 적어도 하나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나겠지? 안 그렇습니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날 거 아니에요. 적어도 7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걸이. 그리야지. 그래서 차제로 그리했다. 7집을 빌기를 딱 끝나면 마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지본처하사, 환지본처했다 그랬죠. 환지본처, 환지본처, 환지본처. 본처는 어딘가 하면요, 여기서 본처는 어딥니까? 기원정사죠. 이제 빌기를 끝나고는 또 이제 밥을 빌려가지고 1km 떨어진 그 사이성을 나와가지고 쭉 기원정사로 그 대중들이 오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이제 1250 대중이 그 행렬을 지어가지고 시내 가서 쫙 흩어져가지고 실가식 7집을 전부 다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7집을 딱 빌고 나면은 또 이제 가고 이제 자기 사위성으로 아니 사위성이 아니죠. 기원정사로 쫙 환지 본처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자, 환지 본처하사 반식헐 하시고, 여기서 반은 뭔가 하면 밥을 말해요. 반은 밥, 앞에 반은 밥이에요. 식은 먹다, 먹는다는 뜻이에요. 식은 먹다, 밥 먹다, 반식. 헐은 뭔가 하면은, 헐은 밥 먹기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반식헐, 밥 먹기를 끝냈다. 그 다음에 수이발, 밥 다 먹기를 마쳤죠. 반식헐, 헐 끝냈다 이 말이에요. 헐자는 끝낸다는 뜻이에요. 반식헐, 밥 잡수시기를 마치시고, 수이발, 어발을 거두시고, 옷을 벗어가지고, 바루는 딱 싸가지고 바로 원래 놔두는 장소에다가 놓고, 옷은 말이죠. 이 가사 장삼을 입었잖아요. 위에 옷을요. 이거 가사 둘렀죠. 이거를 거두시고 벗으시고, 그 다음에 세족이 발을 씻으시기를 마치시고, 세족이 발 씻으시기를 마치시고. 근데 예수님도 예수 제자들에게 제자의 발을 씻어줬어요. 예수 제자. 근데 여기는 부처님께서는 당신 발을 당신이 씻으신 것이죠. 그래서 당신 발을 당신이 씻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자이자, 그러고는 자리에 딱 앉으셨다 이 말이죠. 부자이자 자리에 앉으셨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절인데, 자, 이걸 이제 이 일분의 전체적인 뜻을 내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평범한 일상성, 아주 평범한 일상성이었어요. 일상성에서 탄생된 금강경.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말입니다. 기원정사의 부처님이 기원정사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기원정사가 생겼으며, 기원정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이렇게 걸식을 해가지고 사회성에 가서 걸식을 해갖고 오셔가지고 밥을 잡수시고 어발을 거두시고 세주기 하시고 딱 앉으시는 이런 평범한 일상의 과정 속에서 금강경의 대진리가 말이죠. 이 평범한 이 일상의 과정 속에서 탄생된 거다 하는 것을 제1분에서는 나타내고 있는 거다. 이해갔죠? 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금강경 말이죠. 우리가 재밌게 한번 공부하면 하십시다요. 그렇게 이제 하고 오늘은 1장까지 또 마쳤네요. 그게 이제 상당한 진도가 지금 나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이제 다음 시험에 또 2장 가지고 하십시다요. 감사합니다.